11장 23절 신약성경 277페이지 11장 23절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인 예양 청년부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방송 사고 좀 있었지만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인데 제가 그 성찬식에 늘 가운을 입고 지난 12년 동안 성찬을 집례했습니다. 오늘도 성찬식에 가운을 입을 계획이었는데 이제 10분 전에 옷장 문을 열었는데 가운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 가운이 어디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히 제가 입고 집에 두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늘 저희 딸들한테 딸들이 이렇게 방을 잘 정리 안 해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영아, 하영아, 섰던 물건을 제자리에 놔라. 필통은 필통, 옷은 옷 있는 자리에 그렇게 두면 정리할 게 없지 않느냐, 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저는 늘 옷을 벗어서 늘 옷을 걸어두는데 아직도 가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 가운 가져가신 분이 있으면 용서할 테니까 돌려주십시오. 처음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가운을 입고 성찬식을 집례할 때 너무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가운을 입고 성찬식을 집례하다 보니까 오늘 가운을 입지 않고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가운은 입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셔서 부족하지만 성찬식을 은혜 가운데 잘 집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는 듣지 않고 왜 목사님이 가운을 입지 않았는가 그거 고민하실까 봐 미리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분명히 집에 가면 어디 있을 겁니다. 성찬식은 어떤 개인이나 혹은 교단이나 특정한 교회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식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 그 명령을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성찬식을 어떤 교회는 1년에 2차례, 어떤 교회는 1년에 4차례, 어떤 교회는 매달 1차례, 어떤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성찬을 행하는 겁니까? 성찬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24절에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식에서 나누게 되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터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상할 대로 상한, 채찍에 맞아서 거의 누더기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에서 마시게 되는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 보배로운 피, 보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는 목적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멸망을 당할 운명이었는데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고통의 그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알 수 있을까? 그 고통의 정도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뜻이겠습니까? 저는 성찬식을 세례받고 중3 때 세례받고 난 다음 지금까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거기에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받았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강했는가 하는 그것에 마음의 초점을 두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해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우리가 무슨 고행주의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고통을 감내하는, 고통을 참고 따라가는 그런 의미일까? 그런 의미라고 잘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할 것, 기억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집중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대속물로, 화목 제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뜻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바늘에만 찔려도, 칼에만 베어도 아픈데, 로마 병정의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붙어 있답니다. 그걸 가지고 때리면 등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에 맞고,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대못을 박으시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을 찌르는 가시관을, 가시가 머리를 파고 들어오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은 육신을 가진 주님께서는 받아들이기 쉬운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런 주님의 인간적인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차례에 걸쳐서 한 번에 1시간 이상씩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 땀이 흐를 정도로,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은 몸부림치면서 이마에 땀이 흐르다가 핏방울이 될 정도로 서너 시간을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버지에게 밀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죽는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제로 몰아붙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스스로가 결정하시고 스스로가 목숨을 내어주시기로, 스스로가 희생하시기로, 스스로가 못 박혀 죽으시기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성찬의 참념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하신, 자신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앞에 굴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죽는 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죽는 것도 편안하게, 침상에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유언을 하고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 거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찔리고 거기에 못 박히는, 인간적으로 상상하고 싶지 않는 십자가. 우리 밥 먹을 때 누가 똥 이야기 하면 뭐라 합니까? 밥 먹을 때 똥 이야기 하지 말아 하잖아요. 왜요? 밥맛 떨어지니까. 밥 먹을 때 십자가 단어 떠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십자가 참혹한 광경이 눈에 떠오르면 밥맛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 고통은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에서 기진맥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는 그 죽음에까지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까지 낮아지시는 때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도록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 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일치할 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계획, 내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앉아서 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이때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많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중에 매를 맞더라도, 징계를 당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뭘 배워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존심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뜻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사람의 형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는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순종했습니다.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가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성찬식은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을 쳐서 외쳐라. 40일 있으면 니느웨 성,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 근동아시아 최고의 제국,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그렇게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저 악한 이스라엘을 멸한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시켜 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포르투갈 말고 거기로 예. 저 지중해 서쪽으로 가려고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치 욥바에 다시스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도 일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데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도 일이 착착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대로 일이 힘들고 꼬이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린다고 무조건 순풍이 돋단 듯이 죄 짓는데도 잘 되구나, 형통하구나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욥바에 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가 붕 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 배 놓치면 몇 달 뒤에 갈지 모르는 겁니다. 요나가 얼른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출항했습니다. 얼마 뒤에 지중해에 어마어마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선원들이 물건을 전부 다 바위에 따뜨리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신을 노엽게 한 자가 있는 것 같다.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게 걸린 그 사람이 신을 노엽게 했으니까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면 우리가 이 풍랑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 배 밑창에서 쿨쿨 잠자고 있던 요나가 제비에 당첨되었습니다. 제비에 당첨되는 순간 요나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셨구나.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케 될 것이다. 처음에 선원들이 주저했지만 점점 더 풍랑이 세져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풍랑이 잠잠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3일 밤낮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지내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고 죽기 일보 직전에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환경의 문이 자꾸 닫히는 것입니다.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인데 선교의 방향, 선교의 지역이 잘못됐습니까? 왜요? 자꾸 닫히니까 문이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지금 동유럽입니다. 동유럽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야 바울과 실라가 아하,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선교의 방향을 180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계획했고 내 마음이 거기에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성령께서 그 일을 스탑하라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 일의 방향을 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시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멈추어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멈춰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 뜻을, 제 계획을, 제 소원을 일단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찬식에 떡을 받고 잔을 받아 마시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평생 섬기며 사셨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데 죽는 데까지 순종하셨고 그 죽음도 십자가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주님께서 당하신 무슨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는 그런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처럼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계획을 그 앞에 내려놔야 되는, 굴복해야 되는, 내 소원을 스탑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실패해도, 매를 맞아도, 고생해도 내가 가보지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이것이 최선인 줄 알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다른 데 있다면 제가 멈추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배우는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열정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하고 은혜가 안 되고 졸리기만 하고 교회를 섬겨도 무덤덤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언제 제일 신이 납니까?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런 기억이 다 있으시죠? 연애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할 때 에너지가 넘칩니다. 8시에 퇴근했습니다. 연인을 만났습니다. 11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차가 없을 때 11시 막차 타고 집에 데려다주고 막차 타고 돌아와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집에 겨우 들어와가지고 잠을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직장 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쉬지 않고 또 가서 만나고 또 데려다주고 또 와서 잠을 몇 시간 자지 못하는데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어마어마한 열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일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잠을 적게 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의 사랑받는 것 정말 신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랑했는데 상대가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미움으로, 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했는데, 순수하게 사랑했는데 상대방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할 때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우리 마음이 깨닫고 충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실 때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죠? 아바, 아버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만약에 우리 가영이가 저한테 늘 아빠 뭐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 이러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빠, 아바, 아버지가 아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고통, 즉 그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아들을 건져 주시면 죄인된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는데도, 피를 쏟는데도, 물과 피를 다 쏟고 창에 찔려 심장이 터지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순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느 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 아들을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자시지만 그 아들이 끝까지 제9시 오후 3시 숨이 넘어가면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고통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 육체적인 고난, 조롱과 멸시받으시고 벌거벗기시고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고난과 그 외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셔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어느 고통이 더 크겠습니까? 저는 아들 예수님의 고통이 더 크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으로는 제가 아픈 것, 제가 부러지고 찔리고 아픈 것도 고통스럽지만 제 딸이, 제 아이들이 찔리고 베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내 육신은 괜찮지만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냥 죽고 싶어버린, 확 죽어버리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심장일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당하신 고통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당한 고통보다 월등히 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고통이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무덤덤해집니까? 전에 처음 예수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는 정말 주를 위해서 뭘 해도 신이 나고 즐겁고 에너지가 넘쳤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나이 탓인지 세월 지나서 조금만 해도 뭔가 힘들고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까?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감격되어야 될 순간입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하면 다시 감격되어집니까? 떡을 받고 잔을 받아 마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통, 그 고통을 지켜보시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야 했던 성부 하나님, 전능자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로마 병정들을 입김으로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로마 제국 전체를 멸해버릴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셨던 것은, 태양도 빛을 잃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아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아도 아들의 그 신음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끝까지 그것을 어금니를 깨물고 기둥을 붙잡고 참으셔야 됐던 아버지가 끝까지 참았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시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을 지켜보실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시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샘솟듯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지고 새롭게 감격되어지면,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참혹한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깨달아지면 우리의 마음에 식었던 우리의 가슴에, 냉랭해진 우리의 사랑이 다시 뜨겁게 불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모든 것을 기쁘게 응답하시고 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마다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뜻,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해야 되는구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다시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연인을 만나서 사랑해도 우리가 피곤한지 모르고 밤낮으로 만나고 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6절 같이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에 참여자들은 주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결과 제자가 더 많아졌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부흥되어졌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주의 죽으심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죽을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 주의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주의 죽으심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